목종 스님의 월요 본문. 이 시간에는 해운대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께서 증도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대광명사 목종입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둡고 또 그런 미망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봄처럼 내 마음을 밝고 맑게 그리고 따뜻하게 변화시키어 가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그런 동기가 돼서 한번 다시 실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증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번 개송이었죠. 135쪽에 궁색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타 말하나. 부처님이 제자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했으니 다 부처님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입으로는 가난타 말하나. 겉으로 보이는 데는 나는 가난하다. 그 가난하다는 건 그분 자체가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보기에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겉모습이 가난하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래 우리가 청빈 이런 말을 씁니다.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음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난이란 욕망과 집착을 성취 못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불행, 고통, 가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 마음은 가난하지 않죠. 왜? 더 이상의 욕망과 집착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자죠. 부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얻어지는 느낌, 행복의 느낌을 표현한 모습이거든요. 만족한 상태죠. 더 이상의 만족은 없습니다. 더 이상 사실은 만족이든 혹은 불만족도 없는 상태죠. 가장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음이라. 그 지혜는 돈은 가난하지 않다 얘기한 겁니다. 중생들이 그 깨달은 선지식을 잘 모르고 저 사람은 가난하다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137쪽입니다. 가난한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즉 마음에 무과보를 감췄도다. 겉모습은 가난하죠. 그래서 다 떨어진 누더기에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당장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만 지니고 있죠. 그런마저도 없어서 얻어먹고 거린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는 무과보,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인데 가치로 먹일 수 없다는 거죠. 무과보는 무과진보 이렇게 말하는데 가치로 먹일 수 없다. 얼마만큼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치, 값 이렇게 하죠. 무엇인가가 우리 이 중생계에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가치만큼 행복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 100원을 얻어서 느껴진 행복만큼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된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우리 중생기에 얻는 행복이란 설사 억만금이라 그래도 억만금만큼의 행복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행복도 어때요? 불완전하고 또 시기적으로 영원하지를 못하죠. 어떤 행복도 머지않아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다가오면 전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좀 무가치하게 되죠.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나에게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칩니다. 이 삶은 그 발버둥, 즉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 이고등락이라고 하죠. 이고등락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잠시 행복을 얻는 것 같지만 다시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편함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하고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삶이 어느 순간에 간 늙고 병들고 죽음, 즉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들 다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손 치더라도 어느 누구도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이 나라고 집착하는 한, 나라고 여기고 사는 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죠. 자,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왜?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즉 육신이 나라는 것이 나라고 여겼고 있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죠. 있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즉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주인이 마음이 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 마음이 내인 줄 알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와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업식입니다. 지식, 정보라고도 할 수 있죠. 현재 이전에 안입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느껴지고 기억됐던 경험됐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나와 정보를 혼동을 해서 하나로 동일시해서 우리는 내 마음 이렇게 한 거거든요. 내 마음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나와 정보. 그러면 정보는 내가 아니죠. 내가 경험했던 기억들이죠. 그러면 나가 남습니다. 그럼 나를 또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성찰해 보면 나도 역시 이게 나야. 나는 누구며 이름이 누구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이제껏 나라고 여겨졌던 모든 정보들이 집합체입니다. 그것들을 아는 나가 있습니다. 그걸 나라고 알고 이걸 정보라고 알고 이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보고 알고 아는 그 비추는 비추어서 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가 있거든요. 그걸 진여자성이라 합니다. 참나라죠. 네. 그 상태에 가면 이 나라는 것도 실체하지 않는 이 나라는 근본 바탕에 알고 있는 허상이죠. 네. 있다라고는 이미지, 네.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모든 정보들은 똑같이 그렇게 기억되고 안입의 서신을 통해서 현재 이전에 경험되어진 그러한 정보들이죠. 즉 업식입니다. 몸도 역시 똑같고 나도 똑같고 대상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아는 나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즐거움이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그래 이런 느낌을 우리는 고통이라 하는 거야. 이게 고통이야 라고 비추어서 아는 즉 참나에 비춰진 업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즐거움도 뭐예요? 아 이런 것을 즐거움이라 해. 이건 즐거운 거야 라고 참나에 비춰진 모습이죠. 태어남도 그래 이런 걸 태어남이라 하는 거야. 늙음도 이게 늙음이야. 병들면 이런 게 병들은 거야. 죽음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알겠습니까? 생로병사를 모르는데 내 참나에 비춰지지 않는데 즉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생로병사가 있겠습니까? 네. 모든 것은 그렇게 비추어서 아는 그 마음의 모습이지 즉 마음의 업식의 환영이지 실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주체인 비추어 아는 그 주체인 참나가 내인 줄 알면 더 이상의 윤회나 더 이상의 생로병사나 더 이상의 즐겁고 괴로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가장이란 말도 사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이란 말은 여러 개 중에 최고다 이런 말인데 거긴 여러 개가 없습니다. 그저 비추어 아는 참나만이 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가려면 오직 스크린만이 남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도를 얻은 즉 마음의 무가보를 감췄도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완전한 그러한 보배를 갖추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즉 마음의 무가보를 감추었도다. 했습니다. 왜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누더기 걸칠까요? 욕망과 집착이 없으니 이 몸이 요구하는 그러한 안락함이나 또 안락함을 얻기 위한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죠. 그 실체하자는 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가난하고
누더기를 걸친 청빈한 삶일 수밖에 없죠. 내가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그래, 난 청빈한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빈한 삶을 누군가가 그냥 살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참아야지. 난 수행자니까 그렇게 입으면 안 돼. 예? 혹은 좋은 물건, 비싼 어떤 가구, 어떤 몸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어떤 도구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수행자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청빈함이거든요. 내가 청빈함을 실천한다고 청빈함을 하면 아직 완전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일부에서는 하고 싶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참나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을 알아서 그것이 굳이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굳이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구하는 것도 버리려는 것도 모두가 다 마음이 비친 모습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를 얻은 즉 마음에 무가부를 감추었다. 겉보기에는 아주 가난해서 누더기를 걸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거린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가장 가치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보배를 감추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39조 26번 개송입니다. 무과보는 써도 다함이 없나니 중생이 이익하며 때를 따라 끝내 아낌이 없습니다. 예. 무과보는 써도 다함이 없나니, 예. 이 무과진보는 진리는 써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항상 이 순간에도 이 무과진보를 쓰고 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집착을 해서 대상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나 혹은 악행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성취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선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이나 혹은 그것들이 실체하지 않을 수행자나 다 같이 이 참나 즉 무가진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욕심을 내고 내일 욕심을 내고 모레 욕심을 내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데 나라는 것이 사라집니까? 죽습니까? 10년 전의 나의 정체성과 지금의 나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그냥 납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그저 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깨달음 얻은 무가진보를 알고 나면 아무리 써도 그것은 줄거나 늘지 않죠. 쓴다는 자체도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인연 따라서 그것이 환영임을 아니 인연 따라서 오는 대로 그대로 비추어서 나타낼 뿐이죠. 마치 태양이 그저 있는 대로 그저 인연 따라서 비추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무가진보는 그 무가보는 써도 다함이 없나니 중생을 이익하며 때에 따라 아낌이 없음이라. 그래서 중생을 이익하며 중생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서 그들로부터 그 문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하는 겁니다. 인연 따라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중생을 제도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무입니다. 마치 태양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빛을 주어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양성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그래 내가 저 지구에 있는 저 식물 혹은 저 사람을 더 비추겠다 혹은 내 비추겠다는 생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저 태양은 뜨고 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죠. 그 빛을 중생들이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무가진보는 그대로 비춥니다. 인연 따라서 오는 그대로를 비추면 그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거죠. 사실 지금 윤회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도 조금씩 다 그 진여자성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잘 모르니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겪어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지혜가 성장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보는 써도 다함이 없나니 중생이 이익하며 때를 따라 끝내 아낌없이 없음이라. 그래서 이 중생이 인연 따라서 그대로
중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신사지는 본체 가운데 원만하고 팔에탈 육신통은 마음 땅의 인이로다. 삼신사지, 삼신은 삼법신이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다른 말로 응신이라고도 하죠. 삼신. 지금 여러분들이 다 법신, 보신, 화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신은 진여자성을 말하고, 보신은 그 진여자성에 비춰진 나라는 업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신은 뭐예요? 그 업식에 따라서 나타난 몸이죠. 이게 화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업식에 따라 나타난 몸을 나라고 여기서 집착하는 거죠. 그 근원은 이 몸의 주인인 마음의 업식이고, 그 업식의 주인은 바로 진여자성입니다. 그래서 삼신을 갖추었죠. 사지는 네 가지 지혜입니다. 부처님이 지니고 있는 네 가지 지혜인데, 첫째가 대원경지. 이 대원경지란 큰 거울에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에 다 참나라는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거든요. 뭘 비춥니까? 우리 자신의 업식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경지라 합니다. 평등성지. 이 평등성지란 말은 참나에 비춰진 모든 것이 다 업식의 그림자임을 아는 거죠. 그 업식의 그림자이니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죠. 그래서 진여 자성의 입장에서 이 삼라만상을 비추면 전혀 차별이 없이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래 다 똑같은 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등성지, 그것을 아는 것을 평등성지라 합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님께서 증도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목종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선물하십시오.